합니다. 시작. 오늘은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삼손. 삼손뿐만 아니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은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내가 죄와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쁨된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겠다, 구별하여 살겠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자,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 나실인이 있어요. 한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어떠한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든지, 그래서 내가 한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기간 동안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 그러한 일시적 나실인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종신형 나실인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본인도 결정을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내에서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 많잖아요. 본인은 싫은데, 그죠? 그게 종신형 나실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사무엘이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서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않고 술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말이 구별된 자. 하기스 기저귀 아시죠? 이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를 채우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자입니다. 나실인이에요. 전부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나실인이다. 그러면 나실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나실인으로 살아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의 통로를 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이렇게 절제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뚫어가는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나실인이다. 여러분, 나실인처럼만 살면 무조건 복이 있고 건강하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실인의 복의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나실인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금기하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금기사항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보십니다. 자, 무엇을 금기해 놓으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이게 나실인이죠. 특별하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속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이게 뭐예요? 초가 뭐예요? 식초예요. 식초. 그러니까 포도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래요. 오죽하면.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여러분, 포도즙 많이 마시죠? 안 마셔요? 즙은 마시잖아요. 즙.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건포도. 여러분, 샐러드에다가 건포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먹지 말래요.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하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씨 안 먹습니다. 껍질도 다 뱉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모님. 씨를 왜 먹어요? 자, 그거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포도주, 다시 말해 술을 만들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는 언저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의 가능성조차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어디 갔다 와서 우리 오늘 저 친구들 오늘 화토 치는데 난 안 했어. 구경하고 왔어. 왜 구경해? 왜 구경해? 그거 구경하다가 내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 나와봐. 그것도 못해? 항상 훈수 두다가 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날리고 땅 날리고 나중에는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모양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복을 나에게 다 차단하는 요소이거든요.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거 술을 좋아하시지 않나? 근데 우리 성만찬 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다음에 디모데에게도 너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왜 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했는가?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습관화된 술을 즐기는 인에 박힌 그 술을 좋아하는 그러한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요즘요,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세상에 젊은 여자 친구들이 술을 못 마시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자매들은 빼고. 나영이는 안 먹지? 대답을 안 한다. 저게 무슨 표정일까? 궁금해지네. 우리 여기는 자매 없나요? 집사님 술 안 마시죠? 저 웃음은 또 무슨 의미일까? 자,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를 웃음으로 넘기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훑어서 이 술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얼마나 지독스러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첫째, 술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자, 창세기 9장 21절을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술에 취하면 벗어요. 벌거벗어. 이게 벌거벗었다는 것은 내 수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 지금 노아가 말이죠, 120년 동안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향락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항상 어떠한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긴장을 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몸살이 왜 오느냐? 김장할 때는 절대로 몸살 안 와요. 조금 있으면 명절 오잖아요. 명절할 때는, 지날 때는 절대로 몸살을 안 알아. 언제 알아요? 끝나고 아이고 끝났네 할 때 확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노아가 딱 그랬어요. 120년 동안 눌리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억제하고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첫 번째 농사를 져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그냥 만땅꼬로 먹으면 그동안에 못 마신 거를 그냥 들이부시고 마셔서 완전히 취해버려요. 취했다는 것은 완전히 술이 잠식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장막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홀딱 다 벗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가 나오고요, 세상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영적으로 보면 이 술은 우리의 수치를 전부 다 까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술에 취하게 되면 반드시 술과 음란은 짝이에요. 이렇게 짝. 술과 음란은 그냥 같이 갑니다, 항상.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은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 본능이 뭐냐? 음란이에요. 평소에는 이성이 나를 이렇게 본능이 이렇게 올려오려고 할 때 이성이, 믿음이
말씀이 나를 통제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쓰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술에 내가 완전히 잠식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본능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도 몰라.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창세기 19장 33절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가 타락한지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를 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불바다를 다 만들어 버리겠다고 너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제 롯이 빨리 식솔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부인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헛다리 믿음이 있으면 자꾸만 가다가 돌아봐요. 자꾸만 가다가 돌아보고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그래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지 마세요. 아멘이죠? 예,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막 바다가 나오는 그런 통로에서 빨리 도망가라고, 소알로 도망가라고 했더니 거기로 안 가고 어쨌든 급하게 옆에 있는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 과정 속에 항상 사람이 관심 있는 것에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탔어요. 뭘 들고 나오겠어요?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들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딸들이, 롯의 딸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술병이야, 술병. 예? 아니 세상에 그 불이 쏟아지는 과정 속에 그 손에 잡히는 게 거기서 술을 가지고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버지한테 먹이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는데 그게 역사 이래에 끊임없이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방해하고 늘 반대하고 믿음은 믿음인데 짝퉁 믿음을 하게 만든 모압과 암몬의 그러한 죄의 자식들을 낳아요. 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에? 이거를 왜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걸 들고선 부어라 마시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또 이거는 대물림이 됩니다. 이걸 보면은 잠깐만 입맛을 다져. 나도 먹고 싶다. 그게 왜 거기에 혓바닥을 날름거리냐 말이에요. 더 치명적인 것은 분별력을 잃어요. 분별력. 레위기 10장 8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빨리 띄워주시고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한다? 여러분 그냥 벌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죽음. 그래야 죽음에 면하리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 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오죽하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나쁜 게 많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쁜 게.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은 나쁜 것 중에서 대표로 뽑은 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이끌어가 버려요. 그 증상이 똑같아.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한다?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속된 게 무엇인지 부정한 게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분별한다는 거예요. 술에 이렇게 딱 취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작은 아버님 저희 집에 평소에 이분이요 말씀이 없어요. 예, 저희 아버님의 말을 시켜도 요새 뭐하고 사니? 그런데 잘 지내요. 끝이요 그냥. 형편이 좀 어때? 그렇죠 뭐. 하도 답답해요. 그런데 술만 드셨다면 밤새도록 자지도 않아요. 그냥 덜덜덜덜덜 볶고 정말
가지도 않아. 그냥 뭐 붙잡아 놓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 자식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술만 취하면 항상 입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마디는 욕이야. 그 새끼가 그 자식이 그런 죽일 놈이야. 해가지고 자기 쳤다 이게야. 그럼 한마디 했으면 자기를 쳤다는 거야. 그 어쩌다고 그게. 정말 아주 그냥 속 터집니다. 그러더니 이제 강 건너로 건너가셨어요. 강을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주 올 거 아니에요, 이쪽 마을로. 그러면 꼭 가실 때는 만땅꼬가 돼서 가. 그러면은 이제 배에 노를 졌잖아요. 그 타가지고 석탄, 백탄 타는 밤새도록 노를 져서 빨리 건너가야 되잖아. 거기서 새벽이 다 될 때까지 술이 깨어야 집에 들어가. 환장이요. 이게 우리 작은 아버님이에요, 작은 아버님. 오춘 당숙. 그래서 거기서 이사를 가셨어요. 이쪽 서울 교문이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온 식구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애들은 뭐 이제 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 있는데 뭐 여전히 술 뭐 계속 드시죠. 한 날은 술이 또 완전히 만강도 가지고 술 가져와 그냥.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이제 뭐 없어.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당신 그러다 죽어. 술 가져와. 안 가져오니까 부엌에 들어갔어요. 얘 보니까는 술이 있거든. 그게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냥. 예, 죽었어요. 그게 술이 아니고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식용유 한 병을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을 놓친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이거는 정말 지독스럽게 벌받을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게 보이는데 빛 가운데는 보이는데 어둠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니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훌러덩 벗어 제끼고 거기에 어둠의 영역에 이끌려서 범죄한다 이 말이야. 범죄.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술 마실 거예요? 대답 좀 해봐. 대답 좀. 세 번째는 판단력을 읽습니다. 잠문서 31장 4, 5절 시작. 르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고 왕들에게 마땅치 않으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한 절에 반복하잖아요. 그럼 마땅하지 않아. 그럼 마땅치 않아. 이게 르웰의 어머니가 아들 왕의 왕 그 왕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메시지예요. 왕이 독주를 마시는 건 마땅치 않아. 왜 마땅치 않으냐? 이것 때문에요. 자, 5절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 말씀을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 판단을 엉뚱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살인자를 무죄! 엉뚱하게 죄 없는 자를 저 죽여!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면 그러한 왕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아니네요. 지금 세상에 전부 다 이게 사업이 다 저녁에, 밤에 술 마시면서 다 이루어져, 지금 이 사회가. 술잔을 갑니다. 예, 형님, 여기에서는 사장님이 아니야. 형님, 해가지고, 한 잔 드시죠.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 누구야?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자격 없는 들 다 하고, 안 되는 거 다 하게 하고. 그러니, 이 사회가 귀신들의 마랑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혜 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보면 여자 학교잖아요. 여자들만 있더라고요. 거기 여자들만. 그래서 정숙하고 깔끔하고 아주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한쪽을 한 번씩 지나가는데 담배는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지나가도 욱 막 이래. 봤더니 그 지지바들이 그 모여가지고 전부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겨. 그런 싸가지들이 그냥 안 피는 애들이 없어. 안 피는 애들이 세상에. 에? 여러분,
예, 이 술 취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말씀 한번 봅니다. 이사야 28장 7절 8절입니다. 자, 똑바로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한다. 여기 그리하여도라는 말은 그 앞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분기탱천하고 계셔요. 내가 다 너희를 이렇게 하면은 다 쓸어버리리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취해서 비틀거리고 역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환상을 잘못 풀고 훌떡 벗고 음란하고. 자, 8절 보실까요? 8절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여러분, 술의 끝에는요 더러움이 있어요. 더러움.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은 형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서울에서는 직장 생활하니까 형님 친구들을 전부 데려와 가지고 오면은 저희 아버님이 어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매운탕 쪼가리, 그렁치에 빠가사리 그거 끓여 놓으면요 맛이 끝내줍니다. 그거 술을 부리고 술술 넘어가. 그래서 형 친구들이 그냥 막 만땅꼬가 됐어. 그래가지고 윗방에서 자는데, 겨울이에요, 겨울. 윗방에서 자는데 뭐가 난리가 났어요. 막 웩웩 소리가 나고 막 해가지고 보니까는 그 한 형 친구가 잔뜩 먹고선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정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바깥에다가 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으액하고선 그 뒷문을 보통 뒤쪽에 문은 문창으로 다 발라놔 버렸잖아. 안 열려. 거기다가 다 쏟아놓으면서 책상이고 뭐고 하면서 위액하면서 이불 위하면서 아주 내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정말 더러워가지고 내 진짜 정말 그 형 정말 정말 이름은 내가 말할 수 없는데 그 봉근이 형 그 정말 진짜 정말 그 남수 형 정말 더러워. 아주 더러워. 그러니까 술 먹으면요 더러운 말을 또 해. 하여튼 18은 그냥 아주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냥 이거 그냥 기본이고 그냥 뭐 개는 뭐 그냥 친구고 그냥 아주 수박씨는 이거는 뭐 그냥 아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의 뜻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나라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똥구덩이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왜? 에? 옆 사람 한번 일러주세요. 똥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어요? 봐봐, 얘기 좀 해요, 빨리. 요번에 뭐 이제 집집마다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한다 그러지? 근데 잊어먹었네 이제. 그렇지, 음복도 하지 마. 예, 음복도 하지 마세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 22장에 보면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술을 마실 때 기분이 좋죠. 저는 이제 술이 이렇게 받질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술을 제일 많이 마신 게 소주 2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래 쓴지 몰라. 그 쓴 게 어떻게 그렇게 달대요. 그걸 마시면서 술이 달대요. 달아요? 뭐 표정을 좀 해봐요.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맞으셔서 아주 다들 숨기고 있어, 아주 그냥. 참, 세상에. 그냥 그것으로 기쁨을 찾지 말고 우리의 기쁨을 말씀 속의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이 안에는 정말 희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세요. 사랑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이거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기쁨인데 기쁨인데 술을 마시게 되면 꼭 그 다음날 후회를 해야 돼. 속 쓰려. 다 토해놨고 다 그러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한 번은 제가 이 방송을 보는데요, 그 술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와요. 만땅을 채워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니요, 집에 들어가네, 자기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습관이 뭐냐면 다 먹고 잔대. 또 자기는 훌레동 먹고 다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의악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막 경찰이 달려오고, 잘 보니까는 자기 집이 9층인데 술에 채워 보니까는 6층을 9층으로 눌러서, 그것도 마침 문을 여니까는 열리더래. 그래가지고 다 벗고 겨우실에서 훌레도 벗고 잠겨. 그래 그거를 방송국에 그거를 냈더라고요. 별일이 다 있어. 아주 별일이. 거기까지.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를 대지 말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라. 여러분,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실까요? 자, 힌트를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둬라. 머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러니까 여인들이요, 남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봐라, 이거 대답 하나도 안 하네. 여인들이요, 남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빨리 대답해요, 집사님. 남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신통찮게 대답해가지고 얼마나 그동안에 무시하면서 살렸으면.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질서를 깨뜨려버려요.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그러면 남자는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남자 위에 머리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 저 지난주에 머리 깎았거든요. 머리 깎았잖아요, 그죠? 이쁘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머리 밀지 말았는데 목사님은 왜 머리를 안 밀어요? 아니. 왜 안 길러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죠. 말씀드렸지만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잘라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내가 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가위를 가지고 내가 불필요한 말씀을 싹둑 잘라내요. 우리가 예배도 내가 필요할 때만 드려 싹둑 잘라내.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그렇게 잘라내어가지고 힘을 다 상실한 나시린이 있었죠.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임의대로 잘라버리면 마귀가 여러분 마음 놓고 데리고 가서 놀아버립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귀신은 어둠의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그 영적인 에너지를 뺏으려고 그래요. 머리를 잘라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깎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교를 떠는 겁니다. 삼손 사랑해. 그래가지고 그 등치가 머리를 갖다가 그 들릴라에다가 들릴락 말릴락 해가지고 들락날락 하다가 머리를 거기다 뒤밀어 버렸네요. 그동안에 2번 실패했습니다. 창이 나 사랑하지 않지 왜 자꾸만 거짓말해? 그리고 그걸 그냥 톡 얘기해 버렸는데 내 능력은 머리에 있어 이 사람아.
아이고 자기 멋쟁이 그래가지고 잔뜩 술을 먹이고선 잠에 귀를 살살살살 후벼주니까 그냥 잠이 들어버렸네요. 일로 와. 머리래. 그래서 머리 7가닥을 밀었다 그랬어요. 7가닥. 그러면 7가닥을 밀었다는 게 아니라 빡빡 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버리잖아요. 예, 적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제 이 여인이 적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팍팍팍 그냥 끝내버려. 그냥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둠의 영이 와도요 그냥 한 방에 끝나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삼손 적들이 나타났다 하는데 힘이 다 빠졌어요. 힘 빠진 삼손 이제 뭐합니까? 일로 와 데려다가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비참하죠.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신은요 얼씬도 못해. 어딜 감히 넘봐요, 여러분. 근데 귀신이 우리를 들락날락하면서 지 마음대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기냐? 왜 생기느냐? 내가 그걸 허용을 했거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항상 앞에 귀신은 더티 데몬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운 욕지거리가 나오고 삶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자, 두 주먹 쥐고 내가 나실인이다. 시작. 내가 나실인이다. 세 번째는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새벽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시체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왜 왔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대제사장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 부모, 형제가 죽어도 거기 장례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이렇게 눈 뜨어 보니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실인으로서 열심히 술 안 먹고 시체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게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오늘 성경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절 끝을 보세요. 끝에 6장이죠. 12절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해야 돼. 새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무효야, 무효. 그래서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죄를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할 때부터 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나간 날은 무효. 여러분, 오늘날 목회 30년, 40년 이렇게 목회 잘 하다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물질 때문에 또 음란 때문에 한순간에 무효 처리되는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기에는 장로, 권사, 예배가 없어요. 모태신앙. 그동안에 잘 쌓았다가 한순간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신뢰가 무효예요. 무효 처리돼 버려요. 뭐 때문에? 그 한순간의 짜릿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 이 나실인의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봅시다. 나실인의 현대적 의미가 뭐냐? 우리는 지금 이때처럼 포도 씨까지 껍질같이 즙까지 식초까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문자적 해석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포도즙 좋아합니다. 잘 마십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상쇄할 수 있는 절제해야 할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여인들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집에 들어가면서 어쨌든 리모컨을 하나 딱 쥐면은 하여튼 동해 물가 마르고 닳도록 이게 TV는 돌아가야 돼. 그리고 한번 연속극에 빠지면 그 다음은 죽어도 봐야 돼. 궁금해 죽어. 예. 우리 여인들이요? 안 그런 척 하는데, 예. 쇼핑 중독. 막 해가지고, 자!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찬스! 다시 없는 기회! 그러면은 이거를 누르지 않으면은 이게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을 든다네요. 그래가지고 쓰지도 않는 게 계속해서 적체되고 참 이렇게 중독. 이게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막 쓰레기 같은 거를 자꾸만 쌓아놓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예,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손괴할 수 있으니까는 그거는 가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이 한 가지 기약 말이 나왔으니까 쓰다가 뭔가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쓸만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로 자꾸만 가져오는 게 있어. 뭐 가구 뭐 이런 무슨 뭐 구워먹는 거 가져오지 마! 가져오지 마요! 가져오려면 새 거를 사서 가져와! 왜 여러분들이 쓰던 거를 교회가 무슨 쓰레기장이요? 자꾸만 뭐 보다면 뭐가 하나 있어. 뭐 이만한 게 있어. 뜯어보면은 교회도 쓸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돈 사가지고 딱지 붙여서 저 바깥에다 내놔. 왜 하나님의 그 헌금을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게 그 마음은 알아요, 제가. 마음은 알지. 이게 아까워, 버리기가.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누가 쓰지 않을까. 그때는 언제 가져와야 되느냐? 바자회 때. 바자회 때가 이제 평소에다가 무슨 책상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처리해야 돼. 쓸 데도 없고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그럴 때는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 집에 이렇게 쓸만한 게 참 좋은 게 있는데 이거 교회 가져가도 되고 한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갖다 놓으면 그 쓰레기 처리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나갔는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안에 쓰레기를 적재놓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오늘날 해결해야 할 우리 나시즌으로서 우리가 꼭 금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핸드폰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제가 놀란 게 그 부산 풍성한교회에 제가 훈련 받을 때 거기는 전부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다 목회자들.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우리 견고한 진때에 어떠한 그런 솔직한 고백들이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들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그룹에 한 7, 8명 정도가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고백대를 하는데 놀라운 게요. 그 가운데 음란물을 습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서너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떠냐고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독이 돼요. 내 영혼을 다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꼭 반드시 특히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콱콱 맞게 만드는 게 뭐냐면 혈기입니다, 혈기. 혈기에 한번 딱 부리면요, 그동안에 쌓아오는 게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딸들을 아주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그냥 뭐 평소에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뭐 늘 그 애들이 잘하지는 않잖아요. 속색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참다 이런 거 눌렀다가 똑바로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게 폭삭 다 쏟아져. 제로예요, 제로. 다시 시작해야 돼. 힘들어요. 그 혈기. 우리 남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혈기가 더 무서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이제는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가서 내 것으로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차지하느냐? 이렇게 하면 차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건 말씀을 제가 안 띄워놨는데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우러나 비틀거리지 말라. 술 취함이 비틀거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기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네가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이 뭐예요? 형통의 반대가 뭐예요? 안형통이에요. 안형통. 예, 형통의 반대는 막히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죠? 그 건강의 척도가 뭐냐 하면 피입니다. 혈액이 잘 돌면 배앓이도 안 하고 저리지도 않고 뇌출혈도 없고 전부 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 다 심장에서 이렇게 여기서는요, 이 심장을 내가 펌프질하는 게 하나님이 여기다가 매일같이 내가 자도 펌프질을 하도록 오토매틱으로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심장은 내가 자든 깨든 어쨌든 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많이, 적게 소비하면 적게 해가지고 계속 이게 펑 이렇게 피를 에너지를 뿜어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에게 에너지를 이렇게 펑 쏟아주셔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문제는 혈관이에요. 관이에요. 관이 형통 잘 깨끗하게 이렇게 쫙 뚫어지면은 이게 그냥 얼굴이 건강미가 나요. 울고죽죽하고 벌써 병든 사람 보면 어때요? 허여물건 피죽도 못 먹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벌써 얼굴이 붉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막 뛰어오는데 다윗이 선지자가 딱 보니까는 얼굴이 붉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복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봐봐요. 라면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기름기 좋아하고 그걸 뭐라 그러지? 내장 좀 어드바이스로 하려면 좀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똑바로 좀 해봐요. 뭐라 그래요? 곱창. 그렇지. 완전 비계덩어리 아니에요. 그냥 주로 누가 좋아해요? 소주 먹는 사람들. 장로님 그렇죠? 소주 먹는 사람들이 곱창 좋아한대요. 제가 장로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뭐 좀 찔리세요? 아니죠? 여러분 봐봐요. 먹을 때 좋아요. 그죠? 저도 라면 참 좋아하는데 먹을 때 좋아요. 라면을 끓여놓고선 식혀보면은요 떡지가 이만큼 위에가 출렁출렁 기름이 져 있어요. 그게 내 혈관에 들어가서 자꾸만 혈관을 막혀버려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40년은 제가 더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바람에 단 거를 지금도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입에 달달하니까 자꾸만 그거를 찾아. 그런데 제 이 절반이 지금 심각합니다. 일단 여기는 이명이 심하고 지금도 여기가 빽 매미가 울어. 이쪽은 저리고 자다가 말고 계속 여기를 쳐야 돼. 이쪽 다리는 전부 다 냉증을 알아가지고 무릎이고 뭐고 항상 난로를 여기다가 펴놓고 목욕탕에 들어가도 지금 발등이 시려와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모세의 혈관이 다 막혔대네. 막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왜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말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왜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예? 왜 하나님의 삭도를 싹둑싹둑 자르지 말라냐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인 혈관을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생명을 뿜어대는데 은혜를 뿜어대는데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와도 조금 오고 이게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되는데 뛰다 말다가 자다가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씩 또 그럴 때가 있대네요. 또. 그럼 막 깨워. 저기야. 그러다가 팍. 그 얼마나 옆에 사람이 불안해. 세상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뇌졸중, 중풍, 저림증, 이 모든 게 다 불통해서 오는 병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만 말아라. 잘라내지 말아라는 거야. 잘라내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분명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들어와야 돼. 근데 안 들어와. 들어와도 반이 들어와. 들어오는데 그날 들어오는 게 아니고 10일 아니면은 보름, 1년 늦게 들어와. 그게 정상이 아니요. 여러분 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혈관이 이렇게 형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이 이렇게 딱 열려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붓는 대로 그냥 콱 바로바로 즉각 오는겨. 즉각 여러분. 왜 머물러? 왜 적체됩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그런 혈기는 부리지도 말고 내가 한번 혈기를 빡 부리면서 마귀가 그 혈기를 타고 쑥 오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혈기가 잠잠할 때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1년이 걸리고 지옥으로 사는 겁니다.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주먹 좀 줘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건강을 위해서. 주먹 주시고 선포합니다. 내가 나실이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나실이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규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할 거. 우리 남자들은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말고.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인들은 중독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내 임의로 잘라내지 마세요. 그러면 복이 잘 나가자는 거예요. 복이 잘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뿜어주시는 복이 그대로 쭉쭉 빨려오도록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